오늘은 사망의 길이라는 주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7번째 증거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6번째까지의 시간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지으신 만물을 바라보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만물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지금도 그분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사망의 길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고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시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될 사람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었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이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살 길이 있고 저항하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스라고 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앞에는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인류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길로 영원히 나아갈 수도 있고 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떻게 해서 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특별히 사망의 길이 생겨났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끔찍한 외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열차는 지옥행 특급 열차가 지금 곧 종착역에 도착합니다라고 뭐라 그러죠? 아나운서가 이제 뭐라고 말을 하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착한 사람이든 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지옥 열차에서 태어나서 지옥 열차를 타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이 열차에서 내리지 않아요. 내리지 못하거나 내리지 않거나 그러면 지옥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열차에서 중간에 내려서 생명열차, 구원열차로 갈아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직도 여기에 타고 있다면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모든 인류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내 고향 여기서 태어난 대로 쭉 가겠다고 하면은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대로 쭉 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 지옥행 열차에서 내려야지 돼요. 그리고 언제 내려야 되냐 하면은 당장 내려야지 돼요. 이 지옥행 열차가 종착역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내리기를 원하면 언제든 어디서든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옥행 열차에 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또 내릴 의지도 없어. 그러면 그냥 타고 종착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다행히 구원열차를 주셨어요. 이 구원열차는 저 지옥행 열차를, 특급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갈아타는 열차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 지옥행 열차에 다 타고 있는 건데 이 열차로, 구원열차로 바꿔 타는 거예요. 요즘 뭐 환승이라는 말을 지하철 가면 쓰는데 환승. 그러니까 지옥행 열차에서 천국행 구원열차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 대다수는 갈아탔고 또 누군가는 아직도 갈아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열차가 운행하는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조속히 가능하면 오늘 갈아타야지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걸 갈아타야 되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여자가 예수님 앞에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왔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무슨 죄를 졌냐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부끄러웠겠죠.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율법에 이러한 여자, 간음하다 현장에서 들킨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선생은, 예수님,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들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대로 때려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은 당신은 사랑을 외치지만 사랑이 없는 자라고 비난할 것이고, 또 용서해 주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율법을 배척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들 뜻은 이제 다 알겠으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멩이는 지금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계세요? 그들 모두는 지금 이 여자를 정죄하는 입장에 있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받을 자, 용서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죄인임을 딱 알려주신 거예요. 그 양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아니, 욕을 하죠. 야, 너 양심도 없냐? 말은 부드럽지만 이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강아지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개새끼. 왜? 사람만 양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심 없는 놈아, 양심도 없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행히 아직까지는 사람이긴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다고 돼 있어요. 즉 그들은 아직 희망이 있어요. 어떤 희망?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뭔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남들은 나쁘다고, 죄인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나쁜 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엄마는 죄인인 상태에서 나를 잉태했고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거슬러 조상 대대로 올라가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지옥행 특급 열차에서 나는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구원 열차로 환승하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종착역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다는 거. 내리지 않으면, 그곳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종착역에 지옥에 도착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알아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 안에 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사람을 죽였다, 살인범, 훔쳤다, 절도범, 남을 때리고 뭘 훔치려고 했다, 강도범, 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강도도 하고 살인도 하고 절도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밖으로 죄가 솟아난다는 거죠. 샘물 보신 적 있죠? 샘물 보면은 가서 구멍을 한번 막아보면은 내 손이 이렇게 압력을 받아요. 뭘 하고 솟아나고 싶어 하거든요. 샘물 못 보신 분들은 수도꼭지라도 켜놓고 한번 막아보세요. 막 튀어나오거든요. 왜 나와요? 그 안에 물이 들어있고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물이 들어있어도 공급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 죄는 언제 들어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음식 있잖아요. 물이라든지 아까 우리가 개떡도 먹고 먹태도 먹고 그랬는데 그런 음식 속에 죄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된다고,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오는 게 뭐예요? 생각, 욕. 그 생각도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죄 짓고 싶은 마음, 죄를 짓지 않으면 샘물이 계속 솟아나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언제 들어갔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도덕 선생님들이 착하게 사는 법을 강의하고 있지만, 또 무엇이 답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답대로 행동하고 노력해서 답을 얻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논어, 맹자, 온갖 것을 다 공부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 겉으로 행동을 자제하는 데는 약간의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둬놓으면은 약간의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죄는 가둬놓는다고 해도 그것이 변할 것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수도사들이요, 또는 수도승들이 혼자 있는 곳에서 맨날 벽 쳐다보고 혼자 돌을 닦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죄성, 내 안에서 죄가 솟아나오는 그것을 나는 억제할 수 없었다 이거죠. 행동을 안 할 수 있어요.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지 욕도 하고 뭐를 하는데 사람을 안 만나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지는 않지만 이 안에서는 계속 어떤 나쁜 생각들이 솟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더럽게 한다. 그래서 범죄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행동함으로써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것은 타고날 때부터 죄인인데 범죄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한 번도 범죄자가 안 돼 보신 분, 도로교통법도 운전 안 해도 도로교통법은 어길 수가 있어요. 네. 횡단보도, 네, 그런 거. 제가 볼 때는 저를 포함해서 도로교통법조차도 안 어겨본 사람, 감옥 안 간 거야 우리가 다 안 갔을 수도 있지만 도로교통법조차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마음 속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악한 생각이 솟아나는 거예요.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또 우매함. 우매함은 뭘까? 다른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데 우매함도 제가 만약에요, 우매해가지고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사망의 길을 선택하면 이건 우매한 거잖아요. 그럼 저는 저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는 길이 막아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저의 행동은 악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근원,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지 돼요.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의 두로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두로 왕이 교만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쁜 놈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야, 너는 성시열, 너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성시열, 너는 누구를 말할까? 전두환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전두환 좋아하는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러면은 전두환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너 전두환 닮았다 그러면은 그런 뜻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두루 왕을 하나님께서 말하면서 너는 얘 닮았다 그러는데 어떤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천사였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쫓겨난 전직 천사, 현직 마귀 루시퍼라고 하는 그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특별히 아름답고 멋진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 천사의 이름을 성경에서 루시퍼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천사가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어요. 왕의 자리를 탐하면 뭐라고 그래요? 역모, 반역이라고 그래요. 그 사건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그거보다 훨씬 더 먼저 이 지구도 만들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즉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것을 이 이사야라는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 아까 말씀드린 루시퍼예요. 지금은 마귀 이름이지만 예전에는 천사장, 천사 중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제 이르는 말이었어요. 그는 아까 말씀드렸죠. 특별히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그런데 그가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땅 속에 박혔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지옥까지 틀어박혔어요. 그런데 그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열국을 엎은 자래요. 열국, 여러 나라를 엎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반역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임하고 심판해서 지옥에 가게 하는 그 죄를 지은 자가 바로 이 루시퍼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임하게 한 자죠. 그리고 이 세상이 평화로웠던 세상을 다 뒤엎은 자예요. 그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별이 있다고 치면 거기 위에 자기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 자리가 북극에 있는데 그 자리에 지가 앉겠다는 거죠. 옛날에 왕이 있었는데 이게 왕님이에요. 왕님이 앉는 의자를 용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의자에 내가 앉겠다 그러면 그게 바로 반역자고 역모를 일으키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반역죄예요. 역모. 왜? 왕의 나라는 왕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 루시퍼가 마귀가 생각했냐면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지옥 맨 바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부분적으로 마귀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힌트예요.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린 것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슈퍼맨을 한번 보세요. 영화. 그 슈퍼맨이라는 영화 중에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만든 장면들이 있어요. 이해가 쉬워요. 근데 이 마귀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다가 쫓겨났어요.
마귀하고, 아니, 천사장하고 반역한 천사장과 하나님이 맞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 천사도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까짓게 감히 하나님께 도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보냈어요. 천국에서. 그들은 공중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니까 이 땅으로 온 거예요. 와서 뭐를 하려고 왔을까요? 그들 도와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망치려고 왔어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겉으로는 표시를 안 내지만 누군가가 이 일이 잘못되게끔 계속 비트는 그런 사람들이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원한이 있으면 그렇게 하죠. 이게 왜 잘못됐는가 나중에 보면은 다 드러나요. 그런데 이 마귀는 노골적으로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을 이유가 없어요. 풍성하거든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그것을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을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마귀가 이곳에 나타날 것을. 그래서 그들을 유혹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했거든요. 지킨다는 것은 침입자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어떤 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마귀는 이렇게 말했어요.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또 하나님같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오르려고 했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처럼 자기처럼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게끔 반역의 무리에 동참하게끔 유도한 거예요. 자, 제 친구가 왔어요. 저에게. 얘는 지금 별이 4개예요. 저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야, 시열아, 내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너 같이 할래? 그럼 내가 너 국무총리 시켜줄게. 성공하면 저는 국무총리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 사형이에요. 요즘은 저만 죽이죠. 옛날 왕정 시대에는 제 가족들 3족을 멸했어요. 3족. 중국에서는 스케일이 큰 놈들이 9족을 멸했어요. 9족을. 자, 3족을 멸할 때 우리 아이들이 반란에 만약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치자고요. 제초도 참여를 안 했어요. 몰랐어요. 숫째. 그래도 죽는 거예요. 자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얘들은 어려서 몰랐어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뱃속에 들어 있었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반역자의 역적의 자식인 거예요.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것처럼 에덴 동산에서의 있었던 이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은 다음에 아담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역적의 후손인 거예요. 반역자의 자손인 거죠.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지옥행 특급 열차에 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서 구원 열차에 타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그가 지옥행 특급 열차에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햄버거를 사주고 밥을 해주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 같이 울어주고 했어도 거기에서 내리지 않으면, 구원 열차로 바꿔 타지 않으면 그의 종착역은 지옥인 거예요. 좀 전에 드린 거요.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 혹시 거짓말 시킨 거 아니냐?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진짜? 네.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진짜, 참으로, 이번엔 진짜라고 하는 놈하고는 가능하면 상종하지 않는 게 좋아요. 딴 땐 순 거짓말이란 뜻이에요. 근데 하와에게 물어봤더니 너희는 먹지도 말고, 이 도자가 큰 문제예요. 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때 불행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아무리 유혹자가 있어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고 타락의 길로 이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고 이해하고 믿으면 그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심지어 절에서 태어나서 절에 살고 있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뱀이 말했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저거 먹으면 안 돼. 아마 이게 선악과라면 빙빙 돌아다녔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죽음이 뭔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쁘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뱀이, 마귀가 그것을 말하니까 이제는 그것을 먹고 싶어서 환장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먹고 남편에게도 줬더니 남편도 먹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먹지 말라. 그들은 먹어버렸어요. 먹고 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다 벗고 있었어요. 하와도 아담도 다 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벗은 게 부끄러워졌고,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어요. 이것은 아마도 종교라고 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의 죄성이 발견되면 선행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하죠. 그래서 의외로 많이 범죄한 사람이 많은 선행을 하는 경향도 있어요. 죄의식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가 행동으로 갚아보려고. 그런데 그들은 두 가지 잘못을 했죠. 벗은 것을 알았으면 하나님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어야지 돼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릴 수 없는 것으로 가린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려봤자 조금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노력하는 모든 종교는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벗었다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깨닫게 해요. 그래서 그들은 숨어버렸죠. 도둑놈은 경찰이 오면 먼저 숨고, 죄 지은 인간은,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 앞에 숨어버렸어요. 이것이 죄인의 특징이에요. 심판자 앞에 숨고 싶은 거. 우리가 평상시에 특별한 일을 안 해도 경찰이 오면 별로 기분은 안 좋죠.
왜? 내가 뭔가 그 전에 했던 게 걸리진 않았지만 캥기는 거는 있는 거예요. 아이, 내가 어제 새벽 2시에 그냥 지나간 거 잡으러 왔나? 뭐가 떠오르는 게 있는 거죠. 경찰도 모르지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한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제 죽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죽지 않고 아담이 930살 살다 죽었어요. 마귀는 이렇게 거짓말 시켰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막 죽기 시작했잖아요. 아담도 죽고 사람들이 죽었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 거짓말 가지고는 안 통하니까 죽으면 그만이야. 무슨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심판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야 라고 하는 거짓말로 바꿔버렸어요. 이 거짓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도 속는 거죠. 어머님, 죽으면 그만이에요? 네. 죽고 나면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기도 하고 지옥행 특급 열차에서 안 내린 사람들은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먹은 건 아담이 먹었는데 아담 속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아담 속에 들어있었다는 거. 제가 전에 그 알레카시아 보면서 밑에 이렇게 목질화된 부분이 있잖아요. 저 부분에 있을 때는 지금 있는 이파리들은 하나도 겉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어서 지금은 저 이파리 있는 부분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것처럼 먹기는 아담이 먹었지만 아담 속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함께 먹은 거죠. 공범. 이번 내란 때도 공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면 죄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따졌어요. 내가 먹지도 않은 선악과를 내가 왜 책임져야지 되냐. 우리 다 안 먹었잖아요. 아담이 먹었지. 근데 그러면 죄를 내가 만약에 범죄하지 않는다면 이 입을 통해서 욕도 안 나오고 나쁜 말도 안 나오고 이 몸을 통해서 나쁜 행동, 악한 생각이 표출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저를 알죠. 내 안에 죄가 늘 솟아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아담의 후손임을 누가 증거하지 않아도 저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구체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여기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있고요. 쭉 족보가 나와 있어요.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난 거예요. 여기 쭉 가다 보면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홍수 때 노아와 아내, 셈과 아내, 함과 아내, 야벳과 아내 이렇게 8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셈, 함, 야벳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인 거예요. 우리도 노아의 후손이죠. 당연히. 거꾸로 더 올라가면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반역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내가 지옥행 특급 열차 안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 중간. 거기서 함족은 아래로 내려갔고 야베 족속은 유럽 쪽과 러시아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셈족은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가서 옛날에 여기에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꼭대기가. 지금 아메리카 대륙 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건너간 거예요. 즉 사람이 어디 살든 관계없이 다 노아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족보를 보면은 족보 다 있죠. 그런데 기록으로 볼 때요. 안동건시 성화보, 문화유시 가정보, 강릉김시 을축보, 능성구시 만력보. 이것이 현존하는 족보 중에서 실제로 이때쯤 기록됐다는 거예요. 있는 것 중에서는. 그러면은 장영성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있는 나머지 족보들은 있다고 해도 누군가가 없는 것을 다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매우 낮은 거죠. 역사학자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요거 빼놓고는 실제 존재한 게 없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족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족보는 무엇을 말하는가? 내 조상이 누구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결국은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의 조상은 노아고 모든 사람의 조상은 아담이라는 것을 이 족보가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 반역자의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옥행 특급 열차 안에서 태어났고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고 그곳에서 내리지 않으면 그 열차의 종착역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불교계에서 아주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성철 스님. 이분이 하신 말씀을 한번 100년 암에 신도가 들어보세요. 찾아와 성철 스님께 물었다. 팔자가 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신도의 얼굴을 똑바로 보시고 말했다. 변한다. 모두 변한다. 참회를 하면 몸의 병, 마음의 병, 업의 병 모두 다 변한다.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지옥 갈 사람이 다른 걱정하는 것은 사치예요. 지금 죽으면 지옥 떨어지는데 끼니 걱정하는 거, 어디 뭐 암 걸렸다고 걱정하는 거, 눈이 안 보인다고 걱정하는 거, 내 자식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는 거 다 사치예요. 뭘부터 걱정해야 되냐면은 내가 지옥 가는 거 그것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걱정해도 소용이 없죠. 그런데 지옥행 열차에서 본인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하면 거기에서 내릴 수 있는 구원 열차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면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돼요. 간절히. 어느 날 나는 이렇게 나쁜 나무에 붙어 있는
나뭇가지 또는 열매예요. 나는 지옥행 특급 열차에 타고 있어요. 또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로 죽으면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 접붙임을 받으면 살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좋은 나무, 거기에 접붙임을 받으면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람들한테 양심 없는 사람, 또 강아지, 이렇게 부르면은 신뢰라고. 근데 예수님은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욕 중에서 가장 살벌한 욕이 이 욕이에요. 너희들 지금 지옥 갈 놈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 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해서 죽음이 임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인류가 그 후손으로 태어나서 죽음과 지옥으로 빠지게 만든 직접적인 살인자라고 볼 수가 있죠. 거짓말로. 그래서 그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버렸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반역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그 반역에 참여하라고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이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역자의 집안이 됐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죄가 자꾸 솟아나는 거예요. 즉, 아까 말씀드린 표현으로 다시 바꾸면 나는 지옥행 특급 열차에서 태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거기서 태어나요. 그리고 바꿔 타지 않으면, 구원 열차로 바꿔 타지 않으면 그대로 종착역인 지옥에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사람들을 좀 전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 새끼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 그리고 마귀의 졸개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지옥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과 한편 먹으면 그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지옥행 특급 열차 사망의 길에서 내리지 않으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나는 누구와 손잡았나? 하나님과 손잡았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고, 마귀와 손잡은 것을 아직 끊지 않았으면 마귀가 가는 곳, 영원한 불에 가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행 특급 열차예요. 매우 빨라요. 내리기 힘들어요. 그런데 누구나 언제나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귀에게 이렇게 논개가 외장을 껴안을 때 가락지를 꼈다고 그러잖아요. 끼면 이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귀와 사람 사이에 아주 큰 결연, 아주 깍지를 세게 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게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마음을 쉽게 바꾸질 않아요. 왜? 마음속에 마귀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죠. 여기 보시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만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것을 권한다는 거예요. 야, 남자면 술도 많이 먹고 바람도 피고 노름도 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고 장려하기까지 하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이미 죄에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조차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줘도 잘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맨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야, 남자면 자고로 이런 짓을 해야지. 못된 짓을 격려하고 끼어들게 하는 거예요. 혼자 하기엔 너무 찝찝한 거예요. 같이 가야지.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하면 싫어하죠. 교회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면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싫어할까? 병을 고쳐줘서? 병 고쳐줬는데 싫어할 리가 없잖아요. 어린이를 축복해서도 아니고, 포도주로 물을 만들어줬기 때문도 아니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서도 아니에요. 무리를 걸어서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너희들 마귀 새끼라고 말하기 때문에, 너희들 지옥 간다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뭐든 다 용납하고 용인해야 한다고 하죠. 너만 옳다고 말하지 말고 다 옳다고 말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되는 세상. 동성애가 잘못이라고 말하면 미국에서는 이제는 범죄가 된다고 그래요. 또 죄를 죄라고 말하면 반발하는 세상. 이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 내가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그것을 알아야만 내릴 마음, 내려야만 한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일까? 질문을 했더니 답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이 아니라 각자 자기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 여기에 내 마음이라는 거죠. 이 글자가 거짓 의자라고 하는 한자예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 인자와 하루이자가 합쳐진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하는 짓은 거짓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착한 일도 해요.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같이 동정하기도 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벗지 못한 죄인의 신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으로 따지면 의인과 악인 중에, 죄인 중에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죄를 벗지 못한 사람은요. 이 그림을 보세요.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예요. 그런데 뒤에 손은 이 남자와 잡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 거짓되다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있잖아요. 막
고참이 때리고 그러면은 욕을 하든가 쳐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최대한 온화한 표정, 겸손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 표정과 이 속에 들어있는 마음은 전혀 다르죠. 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 하나님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을수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더 자세히, 더 밝게 보는 거예요. 등대가 낮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이 불을 켜놔도 낮에는 햇빛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밤중이 되면 등대가 보여서 배들이 그 등대로 오게 되는 거죠.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이 죄악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예요. 그것이 양심의 작용이에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제약된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 딱 봐도 뭔가 알겠죠?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이놈만 도둑놈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저를 포함해서 마음속에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자세히 살펴본다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거예요. 행악자는 도둑놈은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어디에 숨어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요. 심지어는 깊은 바위 속에 들어가거나 별 사이에 깃들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끌어낸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죄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죄 지은 것을 알고 숨었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잖아요. 아무런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사람들은 고집이 있어요. 그래도라는 말을 잘해요. 그래도 난 이렇게 생각해. 내 생각은 이래. 그래도. 그런데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무엇이 옳겠어요? 하나님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 중에 하나님 생각이 옳고 하나님 생각이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아보기 어렵죠.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양심도 민족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다 같지는 않아요. 관습도 다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어요. 누구한테나 어느 나라에 살든 어느 시대에 살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라고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 왼쪽에 있는 이 네 가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5번부터 10번까지 6가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10가지잖아요. 그래서 10가지 계명에서 10계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다 지키면 100점, 하나도 못 지키면 빵점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것을 하나님께서 채점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기 밑에 있는 거 보시죠. 늘 항상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으면
10점, 10점, 10점 해서 100점이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만 늘 100% 부모님을 공경하진 않았으면 요거는 가위표예요. 살인을 안 했지만 내가 사람도 가끔 미워했으면 가위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다음 주 올 때까지 성경에서 10계명을 찾아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몇 점이나 받을 수 있는지 내 양심껏 한번 채점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죄인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난 거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지옥행 특급 열차에서 태어나서 사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는 열차 속에서 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 다 생명의 열차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